사람들은 저마다의 자기 확신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루틴이든 징크스이든 아니면 정말 과학적이고 스스로 객관적인 방법이라 해도 인간의 이러한 자기 확신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사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가장 우뚝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울의 이야기는 잠시 뒤로 하고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게 되었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과 함께 교회 사역을 위해 뽑힌 7사람 중 한 명인 빌립도 사마리아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해를 피해온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자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성령님에게 이끌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던 고위 관료인 네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였고 네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큰 박해로 인해 풍비박산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박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소외되었던 땅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 땅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박해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이야기를 빛과 평안과 기쁨으로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살기등등한 모습만 보면 큰 박해는 고통과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사울의 살기등등한 자기 확신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큰 박해가 큰 환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론 지으려는 우리의 잘못된 자기 확신을 버리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큰 박해라고 해서 큰 어려움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는 비록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